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6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시기 때가 되었을 때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렇게 하인들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 아들까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 져서 보겠습니다.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나처럼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을 향한 배려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던 그런 주인입니다. 충분히 그들을 다 쓸어버릴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던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그 포도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는 그 시기를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게 될 종말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농부들을 쓸어버리겠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딱 제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도 누가 이 얘기를 들어도 당연하게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행위를 오히려 바꿔서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편에 대한 기록인데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하는 시인데요. 바로 자신이 유대의 종교 지도에서 비록 버림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일이 되실 것을 사실적으로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는데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들이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된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비유가 바로 너희들을 향한 거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빼앗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거라는 이 엄청난 비밀, 축복,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또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깨어진다고 했고요.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인데 아예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러면요, 둘째 사람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돌이 떨어져서 그들을 완전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말에 대한 이 아주 처절함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눈치챌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누구를 향한 거다?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저주하는 그런 예언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45절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오늘 이 시간요, 그들이 아무리 화인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더라도요, 머리가 나쁘진 않은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지금 이 판단하고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를 알고 딱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만요, 누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요, 물러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진정한 모든 것을 바꿀 능력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늘 있는 신앙 공동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요 앞으로 참빛 교회가 만들어갈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도 있게 되길 바라고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도 이런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어떨 때는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고요. 거짓을 통하여 그것을 참인 양, 어떨 때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없는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자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때에 뭔가를 통하여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요사이 한참 유행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정훈 교수에 대한 겁니다. 이분이 울산대 교수인데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는 법안들이나 여러 일들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올렸어요.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박해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기들을 벗어나야 되고요, 세상의 거짓 성공까지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포도 농부들과 같은 다른 새를 주어야 될 그런 농부들처럼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비유를 어제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하며 에스더처럼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